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로 소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번제를 나누었잖아요. 이 번제라고 할 때 번자는 불사를 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특히 동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 보내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소제잖아요. 이 소제의 소자는 하얀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 알아둘 텐데요. 우리 아주 잘 아는 소면, 소면이죠. 그 소면은 똑같은 소자예요. 그래서 하얀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글자는 원래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미나, 소제로 번역된 민하라는 말은 선물, 조공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제사는 거의 대부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큼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죠. 다른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만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다른 제사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소제,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이죠. 보통 이 소제들은 다른 제사랑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소제를 드리면서 그 받은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소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들은 주석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너의 곡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너희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에 그것을 제사장께 가져가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름과 유향이 담겨져 있는 가루를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드린 예물 외에 남은 것들은 거룩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니
그것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이 소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소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한 해 동안 자기가 정성껏 기른 곡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곡식 중에서도 특별히 첫 이삭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들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이삭을 준비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소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이 곡식들을 이제 밀이 많으니까 밀을 아주 가늘게 빻아서 그 맷돌로 빻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맷돌로 빻는다는 것은 그 안에 지극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곧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을 빻을 때 생각하라는 거죠. 네 존재가 이렇게 빠져라. 네 자아가 이렇게 빠져라. 너의 죄악이 빠지고 너의 교만과 오만이 빠져라. 너의 혈기가 빠지고 너의 우상 숭배와 너의 탐욕이 빠지고 궁극적으로 너의 모든 존재가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에 반응하여 마땅히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너의 빠진 자아여야 한다라고 소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빠진 우리들의 모습, 빠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소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빻은 뒤에는 그 위에 기름을 뿌립니다. 아마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뿌렸겠죠.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빠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내려놓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그 내려놓아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소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그 기름 부음 위에 이제 유향을 함께 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향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유향을 올린다는 의미를 담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상하고 빠여진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하고 빠여진 심령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시는 것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그 응답함 가운데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아가 점점 이렇게 비대해지고 점점점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내 자아가 깎여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배추가 힘이 있을 때는 김치를 못 담그잖아요. 소금을 막 뿌려갖고 쭉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버무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빠졌을 때
우리가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빠진 사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순전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랑과 내 의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그냥 고운 가루채로 드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비녀갈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다 기름 넣고 유향 넣어서 그냥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4절에서는 화덕에 구워서 하는 것. 두 번째 5절에서는 철판에 붙여서 하는 것. 세 번째로 7절에서는 냄비에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첫 번째는 밀가루를 오븐에서 빵처럼 굽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침개예요. 그렇게 빈대떡 부치듯이 기름에 반죽을 만들어서 기름에 부치는 걸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로케나 우리 꽈배기처럼 반죽해가지고 기름에 튀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빵이나 전이나 튀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다 그 고운 가루와 기름만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1절부터 3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빠진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루를 직접 드리는 것 말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빵으로 굽거나 그 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고로케처럼 튀겨서 만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에 공통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개 다 반죽을 해야 됩니다. 반죽을 해서 뭉쳐야죠. 빵도 반죽해서 만들고 부침개도 반죽해서 부치고 그 튀기는 것도 반죽해서 넣잖아요. 반죽을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빠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소제를 하는 두 번째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길이 바로 너희가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를 위하여 나를 빠내고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길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방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봉독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의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많은 내용들은 앞서 나온 얘기와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을 오늘 두 가지를 이 마지막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제물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꼭 넣어야 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1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소금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영원함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 따라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아를 내어드리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또 그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라고 할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면 시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아라.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 나를 섬겨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전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면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한 나도 모르는 타락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크게 부풀잖아요. 이스트처럼 크게 부푸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은혜에 반응해서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면이 부풀어지고 내가 막 교만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누룩 섞은 빵처럼 부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꿀 따라가는 그런 유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닥쳤던 그 사탄마귀의 유혹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 우리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 도처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멀리하고 배격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꿀과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존재를 드리고 너희의 삶을 드릴 때 너희의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은 것, 꿀과 같은 것 단호히 멀리 보내라. 그것 넣지 말고 온전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꿀과 누룩을 밀어내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가 성전에 뛰어내려라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또 나를 섬겨라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금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열매를 빻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반응하며 살아갈 때 내 자아가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자아가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자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부어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은 사랑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빵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소재를 통해 드리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역시 번제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정신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의 중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구원과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자신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영원한 언약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들며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